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마 불행해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가고 돈을 벌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내 건강도 관리하고 더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분명 행복해지기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정작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행복은 늘 미래형입니다. 이 일만 끝나면 좀 행복할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할 텐데,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는 진짜 행복할 텐데, 그렇게 오늘의 행복을 자꾸 내일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2026년 3월에 국가데이터연구원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보면 우리 사회의 임금과 소득, 여가 생활 만족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공동체, 건강과 안전에 관한 지표 가운데에는 오히려 나빠진 것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삶의 조건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관계는 외로워지고 마음은 더 불안해진 것입니다. 가진 것은 많아졌는데 왜 누리는 것은 어려워졌을까요? 행복해지기 위해 더 바쁘게 달려왔는데 왜 행복은 자꾸만 멀어져 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지금도 버겁고 힘든데 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 그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좀 부담이 되시죠? 그런데 이 모든 명령 끝에 붙은 한마디를 우리가 종종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자, 여기 히브리어 뜻을 직역하면요, 너에게 좋은 것을 위하여, 너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내 뜻대로 살아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 판단을 따라야 손해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야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오래된 거짓말이에요.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이 거짓말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 길을 요구하는 것은 너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가 진정한 행복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과 규례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요구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굳은 마음을 열라고 요구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록하고 선포하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얻어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메어서 사랑하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백성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더 의롭고 착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앞 직전 신명기 9장 말씀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뛰놀고 예배했던 그 수많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두신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그러므로 너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너에게 마음을 메어 사랑했으니 이제 굳은 마음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너의 굳은 마음을 열고 나의 사랑 가운데 반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본적인 말씀을 알면서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 안의 연약함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너무나 옳은 말씀이고 늘 듣는 말씀이고 저도 설교했고요,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기본적인 말씀조차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귀에는 익숙한 말씀인데 삶에서는 멀어진 말씀이 돼버렸어요. 반복해서 듣는 소중한 말씀인데 울리는 꽹과리처럼 지나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아도 참 어렵지 않고 심플한 말씀인데 이 말씀만 지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문제였더라고요.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내 선택은 바꾸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그러니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죄가 여전히 제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16절 말씀이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을 단호하게 잘라내라 라는 뜻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멍에를 거부하는 짐승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고집스럽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옳고요, 그 사람이 틀렸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내가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맡기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막 돌아가잖아요. 가정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입을 닫습니다. 끊어야 할 습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내 마음이 준비되면, 상대방이 달라지면 그때 순종하지 뭐, 이렇게 미룹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 쉽게 말해 말씀 앞에서 계속 단서를 붙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그러나 이것만큼은 못해요. 내 체면 때문에, 내 자녀 일만큼은 내가 항복할 수 없고 내가 잘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 삶에서 내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게 여기는 것이요,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굳은 마음을 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말씀과 순종 사이에 끼어 있는 나의 핑계와 나의 자기 합리화를 단호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바로 그 포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굉장히 아픈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완고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계산이 아무리 분명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조금씩 내려놓으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굳은 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의 할례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지금 제가 목을 곧게 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먼저 사과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입을 닫고 계십니까? 끊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핑계를 대고 있으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바로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뭐예요? 먼저 사과하고, 먼저 연락하고, 그리고 내 안에 감춰진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이 작은 순종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나의 의지로만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제 뜻을 고집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굳은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마음의 할례를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두셨어요. 마음을 메어서 사랑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기 위해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내 뜻을 관철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데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이 첫 번째의 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며 나아갈 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속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첫째의 것이 굳은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만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원하는 행복만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힘이 있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을 줄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고 갚아줄 능력도 없는 사람을 돌보십니다. 특별히 18절은요, 하나님께서 나그네를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떡과 옷을 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이어지는 19절 말씀도 함께 볼게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기억을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아픈 기억을 통해 다른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호주에서 2년을 선교 사역하면서
이 나그네라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익숙하지 않은 의료 환경도 어려웠습니다. 영주권이 없다 보니까 언제든 떠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완전히 뿌리 내린 사람 같지 않았어요. 처음 호주에 도착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서 학용품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보내준 그 준비물 목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거를 들고 오피스웍스라는 대형 문구점을 갔습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이 목록을 보고 그 학용품을 하나씩 찾아야 되는데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사진 보며 찾다가 처음으로 그게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같은 또래 아이들을 키우는 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혼자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준비를 잘 마치게 되었으니까 천사가 맞잖아요. 낯선 땅에서 나그네 같은 심정으로 지냈지만 교회 공동체에 돕는 손길을 통해 저희 가정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보니 제가 사는 동네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저 낯선 사람으로 보였는데 저도 모르게 그들을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도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참 많이 답답하겠구나. 병원이나 관공서를 이용할 때는 참 쉽지 않겠구나. 저렇게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때로 고향과 가족이 생각나면서 참 많이 외롭겠구나. 저의 나그네 경험이요, 다른 나그네를 알아보는 눈이 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그네일 때 사랑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다른 나그네에게 마음이 향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아픈 경험을 자기 연민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환대로 다른 사람을 환대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힘들 때 누가 너의 곁에 서 주었느냐? 그때 받은 사랑을 지금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느냐? 여러분, 말씀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본문이 가장 먼저 가리키는 나그네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동네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니까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동네에 또 같은 교회에 있어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왔지만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조용히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 속에 속해 있지만 마음 둘 곳이 없는 외로운 사람도 있고요. 가정의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디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나그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일부러 외면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내 문제를 감당하느라 힘들었고 하루를 살아내기에 바빠서 미처 보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너는 왜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았느냐고 저와 여러분을 몰아세우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받은 사랑을 기억해 보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아라.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겁니다. 오피스웍스에서 저를 도와주신 집사님은요, 제가 막막했던 그 순간에 저의 곁에 서 주었습니다. 사랑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곁에 서 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이름을 물어보고 혼자 있는 사람 곁에 자리를 내어주고 서툰 말을 기다려주고 한 주 동안 보이지 않은 사람에게 잘 지내셨어요? 라고 먼저 연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행동이지만 나그네에게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요,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내가 바로 그 나그네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들 속에 있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그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메어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을 보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제 곁에 보내신 나그네가 누구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그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받은 우리도 나그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계속 사랑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붙어 걸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여기서 그에게 의지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요, 달라붙다, 굳게 붙들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핵심은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붙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까? 이어지는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너에게, 너와 관계하여 행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제 삶과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길만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홍해 앞에서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양육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요구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인 거예요. 요구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요구 이전에 우리와 함께 그동안 동행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딱 붙어 걸으라라는 것인 거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그분의 길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에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 아닙니까? 겨우 70명이었던 한 가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요, 내 힘으로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질 때 붙들어준 사람이 있었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길을 열어주셨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잘 붙어있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지금 내 통장의 잔고에 붙어있지 않아요? 사람의 인정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과 고집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손을 자꾸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는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손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요, 우리의 결심의 강도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사랑하기 어려운 그 나그네를 사랑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어 걷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감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어요? 다시 주님께 붙으십시오. 사랑할 힘이 없으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길을 잃고 방황하십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굳은 마음을 열기를 원해요. 우리 곁에 나그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메어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요, 때로 내 자아를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아픔과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수고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신 은혜 안에서 생명과 참된 행복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3가지 적용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단서를 붙이며 내 뜻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굳은 마음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보내신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그가 혼자가 아니도록 이번 주에 어떤 작은 사랑으로 곁에 서겠습니까? 셋째, 나는 지금 무엇에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걷기 위해 어떤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먼저 받은 사랑으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우리 곁에 있는 나그네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먼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알고도 내 뜻을 고집했습니다. 말씀 앞에 자꾸 단서를 붙이고 용서와 사랑과 순종을 미루었던 나의 굳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나그네를 보게 하옵소서. 외국인과 이주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외롭고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작은 사랑으로 그 곁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가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따뜻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의 인정, 나의 계획에 붙어 살았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언합니다. 주님, 특별히 병든 성도들의 몸을 치료하시고 두려움과 낙심으로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근원은 사라질지어다. 약한 몸은 강건해지고 상한 마음은 치유되며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먼저 받은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곁에 나그네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